여러분 요즘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십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남녀 선교회 조직하는 문제로 연령별로 나눠야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연령별로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제게 드는 생각이 이분들은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어느 대학에 갈까, 뭘 전공할까, 조금 나이 들면 결혼해야 되는데 배우자를 누구를 해야 되나,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비즈니스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신데 여러분들은 대학 갈 걱정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은 결혼할 걱정도 안 하시고, 비즈니스 하시거나 어떤 직장에 취직할 걱정도 안 하시는데 무슨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드린 질문의 의도를 아실 거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문득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저는 아주 오늘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꼭 물어야 할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얻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은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을 깊이 성찰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문학가들이 탁월한 섬세함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죠. 우리가 대표적인 한 문학가를 든다면 레프 톨스토이가 우리 인생의 삶을 깊이 성찰하는데 그분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죽음에 접근해 가는가,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한번 꼭 읽어봐야 될 책이지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미국의 의사로 이제 임종하는 분들, 특별히 암 환자들 수백 명을 인터뷰해서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이반 일리치도 그렇습니다만 고위공직자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를 질병, 당신이 이제 병 못 고치고 죽습니다. 이런 선거를 봤거든요. 근데 이 케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수많은 암 환자들 만나면서 그분들이 처음 그 소식을 들을 때부터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이제 거의 일치해요. 그 되어가는 내용이. 그 레브 톨스토이가 그의 시 살면서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그 시의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죽음은 우리와 세상, 우리와 시간 사이의 연결을 끊어놓는다. 죽음 앞에서 미래에 대한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조만간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오리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잠잘 준비, 겨울날 준비는 하면서 죽을 준비를 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어릴 적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종종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깊이 생각하기가 싫고 그저 회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질문이 또 죽음에 대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7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금세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혼자 여러분이 그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내리는 답이 무엇입니까?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던 분들이 우리만이 아니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고대인들도 똑같이 우리가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 생각해낸 개념이 이 순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다시 저 세상이 있다, 또는 다시 살아 돌아온다. 그래서 사람을 장례식 할 때 그 사람의 시신만 묻지 않고 그가 나중에 살아나면 살 수 있는 생활 필수품들도 다 같이 묻어줬어요. 사람까지 같이 묻은 적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지성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들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함께 내린 결론은 플라톤을 비롯해서 그것은 영혼불멸설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 살아남아서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의미 있는 관계에 있는 분들, 즉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이 죽음을 당해서 장례식을 치를 때 정말 영혼불멸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런 거야. 모든 생명은 왔다가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 그냥 받아들여. 힘든 세상 잘 죽었지.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분들, 당시에 헬라 문명의 최고의 문화 속에 살고 있던 분들, 아마 그들은 플라톤이나 피타고라스의 그런 영혼불면설이나 철학적 이론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직접 죽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죽음의 문제, 죽음에 대한 정답,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냥 들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셔야,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있고 가치 있고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을 앞에 놓고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위로의 길을 찾지 못해서 애통하는, 또는 허망해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잠깐 생각을 다른 데 둔 것 같다.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제 오늘 간략하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놓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혼불멸설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결국 다 죽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으로 정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그거예요. 내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내 몸이 죽는 것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일이고, 죽은 몸이 썩어지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다 썩어진 몸이 다시 살아난다? 그게 가능한가?
그 말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난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고백 크레도 안에도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우리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제가 예배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을 계속 하자고 매주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으시라고. 잊어버렸다가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지더라도 죽음이 내 앞에 올 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왜냐하면 그것만이 죽음에 대한 진정한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만 다시 몸이 살아난다. 오늘 길게 다 말씀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우리 고백 그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고민이 거기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제 옛날 철학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자기의 삶의 근거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연과학이에요. 과학기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죽은 자가 수없이 살아난 것이 여기저기 증거가 있으면 그것을 믿을 텐데 죽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냐. 이 과학주의가 오늘 현대인들에게 좋은 점이기도 하면서 맹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그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냐? 그러니까 신학자들 중에도 신화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거는 그냥 그들의 믿음이 하나 이야기로 설명되었을 뿐이야. 실제가 아니고 그들이 너무 예수님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지. 실제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전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어볼수록 이것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과학적인 현재의 지식 또는 우리의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건 속으로 그 사실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이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그 믿음 속에 살아간 사람 바울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 얼마나 인텔렉츄얼한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 당시 3대 대학 중에서 공부하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그 당시 모든 학문을 통달했던 사고력이 탁월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리 무슨 헛소리 하냐 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해서 그걸 믿게 되었는가?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약을 만드는 분이 자기가 가짜 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짜 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제일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잘 압니까? 만든 사람이 알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이제 암에 걸렸는데 이걸 먹으면 암이 남는다고 막 선전해서 파는데 자기가 가짜 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럼 아들한테도 이거 먹으면 너 살아나고 아들한테도 주고 자기도 먹고 이 약 먹었으니까 나는 살아날 거야. 그러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약 갖다 줘도 야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어봐야 소용없어. 이제 그러겠지요. 자기는 알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했으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라면 누구보다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생명나게 걸고 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다 죽게 되는데, 모든 재산 빼앗기고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짓말 끝까지 지키려고 죽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렇다면 뭐 정신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살아나신 것을 만난 모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까지도 사실 깊이 알고 보니까, 제대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질문을 놓고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을 연구하고 철학자들의 사상을 섭렵하고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저런 이론을 만들어도 죽음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당장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이 그 슬픔을, 그 허무함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이것만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인생을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쉽게 얘기하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나는 더 좋은데 지금 살아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야 너희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것도 좋다, 이 얘기예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사람은 절대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도 다 담당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신앙 고백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대한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의 질문이 다가올 때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톨스토이의 최고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자기가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안 그런 채 하고 살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자기를 엄습해오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것이 그의 인생의 주제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 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답을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현재 내게 주신 사명의 그 귀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몸이 약해질 때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더 보자고 할 때마다 가슴에, 마음에 죽음에 대한 질문이 떠오를 텐데 그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드리세요.
주님은 어떻게 죽음을 감당하셨습니까? 주님 제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인간의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믿기에, 바라보기에, 오늘 또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으로 인생들에게 가져다는 무의 허무함,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가치 있는 축복의 삶을 갖고 가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사랑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에 허무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오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해 주신 그 확실한 진리 안에 우리가 삶의 뿌리를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자유함이 우리 있게 하시고,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모든 사명, 그 가치 있는 일들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이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죽음이 가져오는 두려움이나 허망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갈 저희들을 내다보며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